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진심이십니까? 이 진심이다라는 말을 가끔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누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줄이 막 길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줄을 서서 그 밥을 먹으려고 그럴 때, 이 사람은 이 음식에 대해서 진심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전생하고 저하고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겨울에 눈이 펑펑 내릴 때도 축구하고요. 아침에 비가 많이 내릴 때도 축구해요. 처음에 축구를 할 때는 눈이 막 오면 전화해서 물어봐요. 오늘도 공 찹니까? 그러면 아니, 내일 주님이 오셔도 공을 차지. 눈 온다고, 그러니까 비 온다고 그걸 물어보냐고. 이제는 안 물어보고 그냥 가요. 이럴 때 우리 보고, 이 사람은 축구에 진짜 진심이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보면 자기가 좀 진심인 게 있죠.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일에 진심이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일에 진심일까? 예수를 안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일에 진짜 진심인가? 베드로와 또 그 외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건 맞는데 예수님을 믿는 일에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이미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 고백이 옳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네가 누구한테 배워서 안 게 아니다. 네가 아버지를 잘 만나서 알게 된 게 아니라 너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님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을 나의 사람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일에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그때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 예수님 따라오려거든 그런 거 하면 안 돼. 예수님만 세례주는 거야. 너 세례주지 마. 예수님 따라와야 하나님 믿는 거야. 이렇게 막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막 능력 행할 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막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해요. 애들이 오면 애들은 가. 또 좀 그 죄인이라든가 또 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오면 좀 이렇게 좀 예수님을 좀 이렇게 보호하고 말이죠. 우리 예수님입니다. 막 이랬어요. 그럴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진짜 예수님 제자로서 진심이네. 예수님을 지키려는 게 진심이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진심이네.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핍박을 받으시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게 밝혀져요. 내가 음식에 진심이라는 것은 나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음식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음식에. 내가 축구에 진심이라는 것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축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축구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진심이라는 얘기는 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예수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일에 진심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게 진심인가 아닌가, 이 말은 거짓인가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진심이라는 말은 정말 내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열과 성의를 다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려거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물론 처음 막 예수를 믿었을 때는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는 졌지만 내가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정도 헌신은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정도 되면 예수 믿는 일에 진심이셔야 된다. 이 진심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주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셔야 된다.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가 아니라 나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 이유가 주가 아니라 나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해도 그건 자기 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일에 진심이지 않단 말이죠.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능력 행하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닐 때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뭐 서로 그냥 예수님 옆에서 막 그럴 때, 오, 진짜 베드로 진심이네. 요한 진심인데? 그랬다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 갈 때 다 도망가요. 몸에 열이 많았던 어떤 제자는 빨가벗고 잠을 자다가 예수님 붙잡혀 간다는 소리, 그 우왕좌왕하는 모습 속에 발가벗고 도망가요. 옷을 입을 어떤 그런 정신도 없이 다 터집니다. 그나마 베드로 의리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지요. 그리고 대제사장 뜰에서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봅니다. 어쩌면 그때 그 모습만 보고도 야, 다른 제자보다는 베드로가 좀 진심인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한 여자 종이 와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도 예수랑 한 패지. 그럴 때 베드로가 나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그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진심이 아닌데? 두 번째 와서 묻습니다. 야, 너 갈릴리 방언 쓰는 거 보니까 너 예수님 제자 맞네? 아니라니까. 그때 그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던 게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와 목적이 자기에게 있는 거지 예수에게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 번째 또 말합니다. 짓궂어요, 마귀는. 너 예수랑 한패잖아.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 나는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야, 내가 저런 예수랑 내가 같은 편인 것 같으냐? 나는 저 예수 몰라. 내가 저 예수랑 같은 편, 내가 예수의 제자면 나는 진짜 이제 벼락 맞아 죽어도 좋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 믿는 게 진심이었을까요? 누가 봐도 그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진심인 게 나타나줘요.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고 안 계신데 제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게 진심이었다고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를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때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맞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제 나 예수 안 전할게요. 나 이제 예수 말 안 할게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매맞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아,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 믿는 거에 진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게 진심이네 라는 것이 언제 드러나지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어떤 자로 잴 수 있냐 하면, 평안할 때, 기분 좋을 때, 예수 믿어서 뭐가 잘 될 때, 물론 그런 것으로도 나의 진심이 드러나겠지만, 사실은 나의 진심이 드러내지는 잣대는 어렵고 힘들 때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연애합니다. 한 번도 안 싸워요. 그냥 쳐다보면 막 꿀이 막 떨어지고 막 난리 나요. 제가 보니까 우리 김덕수 장로님하고 미숙 집사님은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참 보기 좋으세요. 뭐 집사님이 막 이제 한 몇 개월 됐는데 목사님 제가 속았어요. 안 그러세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살면 살수록 좋으시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옆에서 흐뭇하게 웃고 계셔. 얼마나 좋아요. 젊은 사람들이요, 처음에 연애할 때 눈에서 막 꿀이 막 떨어져요. 근데 물론 연애하다고 싸우지만 언제 심하게 다툽니까? 결혼 준비하면. 나는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뭐 또 양갓집 얘기 나오면서 싸우기 시작을 해요. 결혼을 하면 전쟁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힘들 때 이 사람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가 재볼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할 때도 그것을 괜찮아라고 말하라는 게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가 잘못하면 얘기해 줘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말씀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완벽한 목사는 없어요. 성도들이 목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를 이게 서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말하지 마라, 모른 척하지 마라, 잘못해도 잘했다고 박수 쳐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랑은 변함없어야 된단 말이죠. 잘할 때도 사랑하지만 잘못할 때도 사랑해야 돼요. 이게 사랑의 측정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믿는 일에 진심인가 아닌가는요, 좋을 때보다는 내가 예수 믿으면서 힘들 때, 예수 믿으면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될 때, 그럴 때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변함이 없고,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위로받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일에 진심인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진심이 아닐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목사도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교회에 막 좋은 일 있게 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면 막 그냥 막 좋은 목사인 것처럼 찬양하고 막 이랬다가 뭐 누가 좀 뭐 이상한 소리하고 좀 나쁜 일 있고 막 그러면 또 푹 기죽고 막 그냥 할까요 말까요 이러고, 진심이 주님이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일에 진심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뻐요. 그래야 행복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볼을 하나 주셨어요. 이거는 과학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는 얘기지만 현상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 저에게 새로운 마음보가 하나 생겼는데, 이 마음은 하나님과 반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육신의 마음은 세상과 반응하기 때문에 나쁜 일이 있으면 슬퍼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괴로워요. 누군가 날 힘들게 하면 미움이 막 생겨요. 근데 중요한 건 나에게 또 다른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주님과 교통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면 비록 육신의 마음은 슬픈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마음은 기뻐요. 육신의 마음은 막 괴롭고 막 믿고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내 마음은 다시 말씀드려요. 과학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것이 내 경험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거 누릴 수 있어요. 꼭 뭐 마음이 있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같은 마음이지만 그 마음 안에 안테나가 두 개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는 세상을 향한 안테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 내가 세상을 향해서 안테나를 높이 세우면 모든 것들이 세상에게 영향을 받겠지요.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면 인상이 찌푸러지고, 누가 나에게 좀 나쁜 소리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이런 안테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안테나를 높이 세우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쏴주시는 전파는 기쁨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쏴주시는 전파는요,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쏴주시는 전파에는요, 감사밖에 없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범사가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육신의 마음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도 생겨요. 육신의 안테나가요, 자기를 죽이려고 막 금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막 이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겠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막 비방하면 때로는 좀 뭐 자존심도 상하고 좀 힘든 그런 마음들이 생기겠죠. 자기 병을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 내 마음이 좌절됨이 생기겠죠. 근데 바울은 세상을 향한 그 안테나를 높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를 높이 세웠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그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내 중심적으로 움직이기 원해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신경질 부리고, 제 얘기를 할게요. 목회자들 얘기를 하면 목사들이 교회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성도들이 목사 말 안 들으면 짜증나고 화내고 막 그거 갖고 막 설교하고 막 니들 왜 그러냐 그러고 막 싸우고. 자기 얘기예요, 자기. 안테나가 하나님께 안 서져 있는 거예요. 안테나를 하나님께만 세워보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영혼이 불쌍하고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뭐 이뻐서 사랑하시겠어요? 하늘 안테나 다 세우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 진심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중심으로, 오늘 제자들이 매 땅 맞은 순간, 우와, 드디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맞았다. 그거 매 맞은 데는 욱신욱신 거리고 등에는 십자국이 막 있는데 서로 막 이렇게 연고 발라주면서 말이죠. 서로 막 위로해주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누가 막 나를 막 그럴 때 막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를 막 손해주려고 할 때, 그래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너한테 손해본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기뻐하는 거죠. 와, 주님 나도 예수 때문에 손해봤어요. 이런 기쁨 있는 사람을
예수 믿는 일의 진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예수 믿는 일의 진심인 사람은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를 전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려우냐? 내가 예수를 전해서 매맞기 때문에 어렵기도 어려운 거지만, 내가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요? 매맞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족에게 전도했던 것은요, 이거는 진짜 예수의 진심인 사람들만 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내 아이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런 얘기는 너 예수 믿다 걸리면 화형당할 수도 있어, 이 얘기예요. 근데 예수는 뭐예요? 전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전도가 뭐 좀 핍박할 수는 있지만 전도하지 뭐 천국 갈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은 그 뒤에 다른 말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다. 예수 믿으면 감옥 갈 수도 있다. 예수 믿으면 나처럼 매맞을 수 있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근데 그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요, 가는 데마다 매맞고요, 강도당하고,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가지 마십시오. 전도하러 가면 당신 감옥 갑니다. 전도하러 가면 당신 매맞습니다. 말리잖아요. 근데 바울이 예수를 전해요. 진짜 매맞으면서 감옥에 다니면서. 아니, 예수를 증거할 거면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이러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할 수 있지만, 예수 믿고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매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당신의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의 진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의 진심, 건강의 진심, 목사가 교회 부흥의 진심이면 그렇게 설교 못해요. 그렇게 전도 못해요. 그래서 간증이 다 뭡니까? 그런 간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 예수 믿고 부자 됐습니다, 이거잖아요. 나 예수 믿고 병 나았습니다, 이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요? 아니라니까요. 병 안 나면 어떡할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병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병 안 나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간혹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어도 부자 안 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간혹 예수 믿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무슨 예수를 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진심이면, 비록 내가 예수 때문에 등에 채찍 자국이 났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예수 때문에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예수 때문에 나무단 위에 묶여서 밑에서 불은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죽음 앞에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의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게 진심이십니까? 예수 믿는 일에 진심이세요? 좀 우리가 거북해지죠.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의지를 꺾을 수 있나? 예수님 때문에 내 계획을 포기할 수 있나? 예수님 때문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죄를 놓을 수 있나?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주님께 진심이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자랑하고 있지? 내가 얼마나 예수를 증거하고 있지? 여러분, 예수의 진심이면요,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연애하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소개시켜줍니까? 제일 친한 친구에게는 반드시 소개해요. 아니, 처음 만날 때부터 얘기를 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면. 왜? 그 사람에게 내가 진심이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구원하셨다면서요. 우리가 그 예수의 진심이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에 관계없이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 기도하면서 회개합시다. 주님,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일에 진심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잡나갈 때는 내가 예수님의 1등 제자라고 어깨에 힘주고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예수님 제자 맞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그들이 주님을 떠났던 것처럼, 주님을 배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예수 믿는 일에 진심이지 않았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증거하지 못했고 전하지 못했고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예수 믿는 일에 진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이 찬양 들으시면서 주여, 내가 예수 믿는 일에 진심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 찬양하시겠습니다.